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다 보라. 자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스토리가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침향, 흑단, 자단 이런 나무들이 가장 귀하고 또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침향, 흑단, 자단 이런 나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굉장히 심한 바람을 맞은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심한 바람을 맞았고 상처를 이곳저곳에 입었고 아주 혹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을 버틴 끝에 최고의 가치가 된 나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무던하게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쭉 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정말 모진 겨울바람처럼 싸늘하고 춥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풍파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겨울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여러분, 그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하게 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42장 말씀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 각자에게 절망과 어려움과 힘듦이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저마다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다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그들 각자의 믿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또 현실을 보고 또 절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과거의 죄책감에 여전히 매여서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고난을 맞이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길을 우리가 함께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면 이 야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그 현실 앞에 절망해버리는 사람을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서 알 수 있습니다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끝까지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런 상실의 아픔 가운데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그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는 누구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이 자녀들, 자기의 것을 지금 잃어버린 자기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갇혀 있는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뭘 알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아니 야곱 그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지금 전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가져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가져야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야곱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전혀 모를 수 없게끔 그의 삶에 너무 가깝게 찾아와 주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지 않습니까?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정말 뜨거운 체험을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체험, 끝까지 씨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해서 얻었던 바로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거짓말 같은 기적이죠. 자기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가 있었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하셨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놓고서는 이제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도우셨는가 싶을 정도로 금방 그 상황에 우린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 힘든 상황에 우린 깊게 젖어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찬양 가운데 정말 나를 뜨겁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 현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것,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상황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이 현실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책감에 여전히 묶여있고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의 고백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이요, 지금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분명 야곱, 다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그에게 요셉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정탐꾼이지? 너희들 지금
우리 땅을 살피러 왔지? 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요셉의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난 그 표면만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고 첩자로 지금 몰리고 있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나름 억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이 결박되고,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숙제를 지금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를 데려와야 됩니까? 바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그 가장 사랑하고 가장 중히 여기는 그것을 지금 빼앗는 그런 상실의 아픔을 아버지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뭘 기억합니까? 그 순간에 아주 몇 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던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라고 어떻게 바로 연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 일이 떠올랐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자마자 바로 과거의 그 일이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요셉을 그렇게 해를 가하고 난 이후의 삶이 평안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일로 되뇌이면서 그들의 삶이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를 직면하기 싫다고 해서 덮어놓고 멀리 치워두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는데,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하실 때는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죄의 사슬로부터, 그 죄의 묶임으로부터 무엇을 누리라고요? 자유하라고.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에 묶여 살아가지 말고 자유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화하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42장 말씀에서는 가만히 분위기를 보면요, 형제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죄의 문제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그 죄를, 과거의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고 있고, 그들이 아직 변화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4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4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유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처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조차도 이 르우벤이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이 자동적으로 형제들 탓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그때 그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버지 야곱 앞에서도 베냐민 지금 데려가야 됩니다. 안 데려가면 큰일입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르우벤은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44장에 가서 비로소 형제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가족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42장, 43장, 44장 한 장 한 장씩 거듭되면서 형제들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과거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하고 그 해결되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이전에 나의 그 삶으로부터,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삶으로부터, 죄책감이 묶여있던 나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변화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죄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까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저를 주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가까워야 합니다. 우리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 마음과 입술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꼭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곱은 현실 앞에서 절망했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죄책감 속에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인물 요셉이죠. 요셉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감정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오늘 모습을 7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가서 2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팔아넘긴 그 원수 같은 자기 형제들이기 이전에 지금 자기 원수예요, 원수. 나를 지금 애굽 땅에 팔아버렸어요. 나로 하여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나에게는 그 이전과는 달라진 것이 뭐예요? 힘이 생겼어요. 엄청난 힘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을 한순간에 지금 다 벌하고 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면 지금 형들 앞에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흥분할 수도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42장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이 어쩜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요셉이 어쩜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형제들을 보고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복수하지도 않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형제들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음을 아마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3가지 우리 단어를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배출구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3초만 우리가 잠시 멈춰봐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는 그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출구를 찾았어요. 24절 말씀처럼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요셉이 울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쏟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감정은 쌓아두기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내야 된다. 배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초를 멈췄다. 보세요. 7절 말씀 함께 읽은 것처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이 말은 그 감정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채 했다. 이것은 침착하게 그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지금 요셉이 바라봤다. 여러분 3초만 멈추면 화가 날 때 우리가 즉시 반응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해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기 있던 겁니다 라고 요셉이 그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갑자기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이미 감옥 생활을 할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할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된 거예요. 해석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지금 잘 다스리고 있고 휘몰아치는 자기 감정에 지금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냉정하게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창세기 42장 말씀에서 우린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과 그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막 요동치는 감정에 휘몰아쳤어요. 자기 자신을 다 붙잡지 못하고 감정에 지금 이끌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해를 당하게 되었구나, 끝까지 지금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야곱의 못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 고난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그 죄책감에 지금 묶여서는 지금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이 상황 가운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마음을 아주 차분하게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잘 극복해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고난은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론 다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감정에 막 요동함이 있고 마음이 요즘 평안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그런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의 일 때문에, 또는 자녀의 일 때문에, 또는 배우자의 일 때문에, 일터의 일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 의연한 아주 멋진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금 상황이시고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도 아닌 요셉의 형제들도 아닌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폭풍우 같은 그 여러분의 그 현실과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고난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그 어려운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 어려운 순간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주님 깨닫고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눈앞의 문제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의 문제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그 죄책감에 묶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실수할 때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삶이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의 삶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그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손길을 느끼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우리가 과거에 묶여선 살아갑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 내 현실, 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주말 주님과 함께 보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주말 동안에 또 주일을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삶을 정돈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앞에 아직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